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좀, 지금 열어봤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열어서 봤는데, 이 누가복음은 지금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어떤 개인에게 보낸 글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그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보낸 이 문서에 그 대상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1장에 나와 있죠. 1장 3절에.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하라 되어 있는데, 이 각하는 공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썼던, 그것도 로마 제국의 그 고위 관료에게 썼던 그러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데오빌로를 두고 이제 그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가 어떤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다 형제요 자매로 불렀죠. 어떤 그 바깥의 타이틀을 가져와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한국에서도 이제 바깥에서 사장이고 바깥에서 무슨 장관이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따라서 부르죠. 뭐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렇게 부르지, 뭐 사장님, 장관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란 말입니다. 더구나 이 초기 교회에서는 그것이 더 강했던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여기에 그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어 있을 경우, 그것은 공적인 문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공적인 문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지금 2개의 문서를 쓰게 되죠. 첫째는 이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서, 두 번째 문서가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를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제국의 그 어떤 권력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누가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따르는 집단은 아주 작은 집단이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정말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서민들이고, 그 다음에 또 노예들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많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그러한 부류들인데, 왜 이렇게 이런 글들을 써서 보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그룹들이 스스로를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자기네들을 에클레시아, 예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저기 우리말로는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에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회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무리들이 자기네들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도시 안에 두 개의 에클레시아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신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로마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컨플릭트가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그룹이 있다. 그 정도면 다신교를 믿는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에게는 요주의의 그 대상이 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이 글을 써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여기 누가는 이 글이 굉장히 그 데오빌로 로마 제국의 권력자에게 도발적인 그러한 얘기를 쓰게 됩니다. 여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사가랴의 그 찬송시 거기에서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78절 1장 78절 그 다음에 79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평화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가 제공해주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바로 아우구스투 황제가 이제 그 모든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졌던 그 로마 제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다시 이제 어디에요?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 선포한 것이 이제는 전쟁이 없다. 이제는 평화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모든 그 불안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그가 선포한 것이 평화고 이 평화를 선포한 이 아우구스투스를 그들은 구세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를 주다 이렇게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구원자요 그 다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모든 이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느냐면 바로 여기 2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에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자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4절에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누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냐면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아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 데오빌로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자기네들이 가장 최고의 그 황제라고 여겼던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평화를 놓고 여기에 참다운 평화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누가는 그 당시 조금만 건드려도 박해와 고통이 뒤따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권력자에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굉장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정말 사실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가 태어난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뭐냐면 누구예요? 그 데오빌로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호족 등록을 하게 되는데 구레뇨라고 하는 시리아의 총독이 있을 때 이것이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언제 시기냐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논란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 얘기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떠한 그 마이너한 그러한 인구조사가 호족 등록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라고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통 이것을 해석할 때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데 굳이 그 자기 고향으로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세리들이 그 성문 앞에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통행서 받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내야 되는 그것들을 거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다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하고 거기다가 세금을 내게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호족을 등록하러 어디야 고향 땅으로 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로마 제국이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금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소유하고 있는 군대로서는 그 모든 지역을 다 통과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고안을 해냈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을 아닌 나머지 뭐 식민지가 되고 점령해가지고서 속국이 된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이 원래 연고지인 고향 땅에 가서 등록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부류들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에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이들을 추적해 가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이들이 연고지가 있는 그곳에 있는 친척들,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같이 연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미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냐면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 땅에 지금 이렇게 가서 등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 내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얘기가 잘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하는 평화, 이 평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까? 예,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감시체제로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군대를 투입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잔인한 그 학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한 10살쯤 됐었을 때에 나사렛에서 한 3, 4마일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 수도였던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시리아에 있었던 로마 군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갖다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포로로 잡힌 그 반란 군들 2,000명을 어떻게 해요? 그 세포리스 성을 나가는 그 길에 쭉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당시에 10살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로마의 제국의 그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억누름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러한 강제적인 평화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아기 예수가 오면서 보여줄 참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잘 곳이 없는 것입니다. 뭐 친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그 친척 집에 뭐 다른 사람들도 또 먼저 와 있고 그래서 아마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인숙의 1층 그 플로어에 있는 그라운드에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당시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이거든요. 여기 이제 왼쪽에 그 실물을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는데 바로 밑이 뭐냐면은 거기에 그 가축들이 있고 위층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이제 그 아래층에 위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층에 있는 그 다른 가축대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거기에 있는 구유에 이제 아기를 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요셉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구유에서 또 이렇게 지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요셉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목수라고 하는 그런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영세 상인이었죠.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포리스라고 3-4마일 떨어져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가구나 아니면은 집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목수로서 가서 그 일들을 또 해서 먹거리를 갖다가 얻었던, 그래서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중산층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구유에 지금 이렇게 눕히게 된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다음에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베들레헴 들녘에 지금 어떤 동굴이 있으면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그 가축들을, 양떼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몰아서 놓고서 그 동굴에서 이제 이슬을 피하면서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메시지를 주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거기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12절에 나오죠. 너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표징은 무엇을 얘기하는 표징이냐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느 한 여인숙에 지금 그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8절에 보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이건 뭔 말이야?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집안에 있는 그 1층 거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에 그 누구예요?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누구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어디에 머무를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그 가축들이 있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고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듣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듣습니다. 자, 마리아는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14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메시지를 누구의 마리아가 들었죠. 들었는데 이것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바로 목자들이 전해주었어요. 목자들이 전해줬어요. 자, 이것을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마리아에게 딱 감이 잡혔느냐 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들을 제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누가? 마리아가 지금 찬송시로 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무엇이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뭐냐면은 열정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환영이 없어요. 다만, 누구가 있는 겁니까?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가슴에 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왕이 오시는데, 이렇게 좋은 메시아가 오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그 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자들, 그 유명한 자들, 이들이 온 그 자들 말고도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우구스투 황제의 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투 황제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선언하면서 오고 있는 그 좋은 소식, 그것도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굿뉴스와 지금 아기 예수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굿뉴스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 마리아의 아들이 지금 어떠한 그 메시아로 세워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힘없는 자들을 위한, 그 불균형에 희생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에 대한 페이보리티즘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죄의 세력에 넘어가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가면서 생긴 첫 번째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것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불균형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살인이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벨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네가 죄의 그 문턱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려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불의한 것들이 다시 온전히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 불균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의 온전한 것은 언제 오느냐면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 티켓 받아서 우리가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굉장히 평가절하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당에 가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아서 서로 모여서 함께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냥 교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하나의 동호회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클럽으로 모아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동호회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갖다가 쏟아넣는 이 목적들은, 이런 일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가 온전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기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각자 각 처소에서 서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깨달은 바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